믿음의 공동체, 목회자인 저로도 참으로 꿈꾸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로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내일처럼 함께 울고 위로해 주며 기도하고, 시험을 당하며 또한 연단의 시험 중에 중보 기도로 서로 힘이 되며 기도의 응답에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 응답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어려운 일 가운데 위로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서로 알지 못하며 서로 먼 거리에서 전혀 누군가를 통해서 아는 지인의 상황도 아니고, 지위가 다르며 또한 나이가 다르며 지역이 다른 가운데 교회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특별히 일상생활에서도 함께 삶을 나누며 일을 나누는 공동체, 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꿈꾸죠.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고 사랑으로 대하며 어려움이 왔을 때 찾아가주는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는 참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놀라운 초대교회의 공동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2천여 명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해서 무려 5천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야말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공동체 모습이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도 이 공동체의 모습이 지켜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특징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야말로 같이 자신의 물건을 꺼내서 내 물건이라고 하지 않고 같이 공동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물건, 재산을 서로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맛있는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려고 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내가 쓰지 않는다면, 또한 내가 지금 쓰지 않는다면 빌려주고, 의복도 나누었을 것이고, 아마 자녀들의 학업에 필요한, 교육에 필요한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이웃 사촌 공동체보다 더 가까이 지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웃 사촌이 한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서로 어렸을 때부터 자란 모습을 본 그런 이웃 사촌이라면, 교회는 서로 다른 배경 아래도 예수님의 이름 아래, 믿음이라는 그 이름 아래 하나로 이렇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2절에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통여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내 물건, 내 것에 대해 소중히 여기고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엉망으로 할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놀랍게도 믿음의 공동체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에 대해 주장하지 않았고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사람의 본성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것에 대한 소유욕, 사람의 자연스러운 욕구, 욕망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믿음은 참으로 본성까지 초월하여서 자기 것을 스스로 내놓고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 공동체의 특징 세 번째는 사도들, 즉 제자들은 큰 능력으로 병자들을 치료하며 심지어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악인들이 회개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였습니다.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권능으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자신을 위협하며 감옥과 옥에 가두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증거하지 말라는 말에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사도들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함께 모여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4장 말씀입니다.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굽어 살펴보시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나으며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의 기도대로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그 이름을 통해서 증거하며 병자가 낫게 되는 역사, 가난한 자가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 죄인들이 주의 이름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증거.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그 이름대로 부르면,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역사하는 곳,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치유되며 사단이 물러나는 역사. 죄인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복음을 들으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온전히 쏟아놓으며 회개하는 역사. 사람을 괴롭히던 자가, 다른 사람을 속이던 자가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변화되며
새로운 삶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있는 곳. 병자가 예수의 이름 앞에 치유되며 낭망한 자가 주의 이름으로 힘을 얻으며 용기 있게 다시 도전하며 나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곳.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초대교회의 역사이죠. 이를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3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 필요한 자에게 지도자들인 사도들의 발 아래 가지고 오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니 굶주린 자가 없고 가난한 자가 없고 어려워하며 속상한 자가 물질로 인하여 시험받는 자가 없고 물질로 인하여 가난하고 속상해하며 어려운 자가 없는 공동체.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이렇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으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이단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땠죠? 당신의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께 드립시다, 가난한 자에게 드립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내어놓고 이로 인하여 가난한 자가 없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역사. 그러므로 필요가 없어서 너무너무 고난을 당하며 슬퍼하는 자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오늘날에도 믿음 안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교회에 그것을 장학사업으로 드리는 분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자 권사님이신데요, 그분은 평생 동안 자신의 옷이나 외모나 먹는 것에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제가 사역자로 있는 가운데 이분이 정말 그 정도로 재산이 있었나? 그 정도로 부한 분이었나? 라는 것을 저도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항상 아끼시는 모습을 근검절약하시고 부지런하시고 나이 연세가 많은 가운데도 있으신 근검절약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임종을 앞두신 가운데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사용하도록 전 재산 집을 팔아 기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분으로 인하여 대학에 가고 싶지만, 또한 학업을 하고 싶지만, 수술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분들에게 귀한 신앙의 위로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것도 스스로 믿음 안에서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라 호칭하며 한 가족으로 지내는 가운데 자신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의 급여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를 통해서 헌금을 드리며 11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헌금을 통해서 교회에
다음 세대의 교육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구제에 사용하는 모습, 가난한 분,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교회의 모습. 이것은 정말 교회의 공동체만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병원과 복지시설들을 세워 사회에 봉사하는 교회들. 저는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가난한 나라에 가는 선교사님들. 언어 훈련도 받고 또한 온 가족이 훈련을 받아 자식이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땅에 가서 곡식도 의식주도 사주며 빵도 사주며 교육 사업에도 힘을 쓰며 자신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드리는 제 동기 선교사들의 모습도 기억하게 됩니다. 필리핀이나 또한 어려운 외국 지역의 방글라데시나 어려운 곳에 가서 요즘에 카톡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진을 통해서 산지족에 찾아가서 학용품도 전달해주고 쌀도 전달해주며 내가 이곳에서 코로나로 힘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나누려고 내가 하고 있다. 기도해달라는 동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국 땅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잘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한국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와서 자신의 자녀를 잃는 가운데 풍토병 가운데 자신의 배우자와 남편과 부인을 잃는 가운데도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며 장애인들에게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무시당하던 여성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친분을 떠나 모든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며 소천하는 그날까지 섬겼던 선교사님들, 그들의 헌신과 땀과 수고와 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사역 가운데요,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된 형제 자매, 멀리서 이사 오거나 이제 막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병환 가운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며 소천하신 분을 찾아가며 서울에 교회가 있는 가운데 지방의 거제도나 제주도나 부산까지 찾아가서 장례식을 온전히 끝까지 지냈던 기억도 납니다. 어쩔 때는요, 그야말로 부교역자로 얼굴도 모르는 가운데 가서 함께 울어주고 위로했던 기억도 납니다. 처음 얼굴도 모르지만 이제 막 예수님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로, 믿음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날마다 찾아가고 어려움이 없나 반찬도 해주시는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며 이게 정말 교회지.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것이지. 초대교회를 보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구나. 세상과 다른 믿음의 공동체.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공동체는 첫 번째로 이익의 공동체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직업이란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그 직업에 충성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그 공동체에 이익이 되지 않고 유익이 안 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고 자신이 떠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세상의 공동체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분명히 사랑이 있고 섬기는 가운데 있지만 그 섬김은 진심으로 토로하는 데까지 가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익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위한 이익 단체가 아닙니다. 돈을 받아 교회 공동체를 호의호식하며 이익과 그야말로 뭔가 이득을 내는 곳이라면 교회는 가장 안 좋은 공동체입니다. 프로가 모이며 능력 있는 자를 뽑아야 되는 곳이라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배우든지 안 배웠든지 실력이 있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신분, 고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예수님 안에 한 형제 자매로 섬기게 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예수님을 잘 믿는 자라면 오히려 가장 낮은 데서 섬기는 모습도 보여야 됩니다. 세상과 같은 공동체라면 교회는 가장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돈을 주거나 받거나 돈을 내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이제 막 교회에 있는 친구가 헌금 시간에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았다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친구가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래도 교회 나왔는데 입장료라도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입장료로 생각하고 낸다면 그 입장료가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따져서 그 입장료보다 더 많이 주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헌금보다 사회 조직처럼 그 입장료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면 교회는 그야말로 부도가 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아마 적자 중에 가장 큰 적자를 보는 곳일 것입니다. 교회는 이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많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모든 자가 한 형제 자매로 섬기기에 내 이익에 따라 떠나고 찾아온다면 그것은 좋은 교회의 모습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은 사람을 업무로 대하며 그 능력에 따라 대하게 됩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책망이 있으며 잘 이루어지면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인재와 전문가를 뽑기 때문에 그야말로 실력이 없고 프로가 아닌 사람은 낙오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약자가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약육 강식의 세계라면 심한 말일 수도 있지만 약육 강식의 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쉬운 말을 하지 않게 되죠. 실력이 없다면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했기 때문에, 어떤 일에 이득을 냈기 때문에, 많은 헌금을 냈기 때문에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영혼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 자체만으로 소중한 것, 그 사람 존재 자체로 소중한 곳이 바로 교회,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자신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고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려는 것,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려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우리는 초청잔치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또한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선물과 시간을 들이며 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공동체이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통용하며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사도들, 지도자들 발 앞에 두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믿음의 공동체, 세상 공동체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 공동체가 완전히 이렇게 세상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3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받아 믿음의 공동체로 오며 그들이 변화받아 자신의 모든 것을 주장하지 않으며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놓고 자신이 손해나도 자신이 욕을 먹고 심지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듣는 가운데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가운데도 무시의 말을 듣는 가운데도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려는 모습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세상의 공동체의 모습을 따졌을 때 이것은 바보 같은 일이고 손해나는 일이고 너무너무 분노하며 화나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도 놀랍게도요, 자신의 것을 나눠주면서도 오히려 받는 사람이 무시받을까, 속상해할까 봐 그것을 숨기며 자신을 무시하는 말에도 오히려 분노하지 않고 더 섬기려는 것, 전도자의 모습이죠.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죠. 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무리들이 하나로 모여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먼저 이 사랑을 아는 믿음의 형제인 여러분에게 주님 안에 담대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겨웠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회개하고 오늘도 은혜를 받으며 사모하신 여러분, 그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자존심, 내 자존심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주신감, 주존심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아직 주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고
이제 막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사랑을 가득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아는 모든 분들이 이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정말 주님께서 발을 씻어줄 정도로 종처럼 섬긴 것처럼 이들에게 많은 사랑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주님처럼 내 생명까지 모든 것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작은 것, 내가 받은 것, 그것을 작은 것이라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참 공동체, 진심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주님의 권능을,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로 나누며 서로 섬기는 것, 그것은 주님을 참으로 만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요,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나를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가 어떤 분인데 이들이 이렇게 섬기는가? 내가 예수를 정말로 알아야지. 그렇다면 신앙의 기초반부터 배우시기를,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 스스로도 목회자의, 지도자의 가르침에 따라 말씀을 읽어보시며, 요한복음 특별히 말씀을 읽어보시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를 꼭 내 마음에 되뇌이며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섬기지? 예수가 누구인가? 주님, 내가 이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내 선한 의지가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자랑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 힘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너무 부어지고 풍성히 부어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내가 욕을 먹어도, 내 물질을 드려도, 내가 바보 같은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도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은 주님을 참으로 만난 가운데 참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며, 진심으로 영접하며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가는 자리, 참 신앙의 공동체, 그 섬김을 통해, 내가 섬김을 통해, 서로가 섬김을 통해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작은 천국을 맛보며 나중에 훗날에 믿음 안에 주님을 만나는 그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저희 무지개 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